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동시에 골치 아픈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느님 이야기, 전문용어로는 theology, theos, logos, God, talk, 신화입니다. 하느님 이야기를 잘못 얘기하면 삼천포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이고 또 하나는 동양 철학의 한 단면을 연관시켜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구약 시간에 읽었던 책입니다. God the Problem. 하느님이 문제예요. 이 책의 저자 골든 카프만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과 신학을 얘기했을 뿐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망가뜨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세길교에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크리스천 용어들을 재정리한 것처럼 이분은 기독교의 어떤 그 기본 개념, 그것을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책 제목이 하느님이 문제다. 그렇지만은 하느님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하느님에 대한 신상조사가 끝났고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문제하다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문제점이란 존재의 질서가 다른 하느님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버뱅크에 세길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리고 온 세계 방방 곳곳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 SNS를 통해 세길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길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를 발표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교회라고. 세길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는 때로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카프만이 말하는 available reference,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용한 어떤 지시 대상, referent 하면은 refer 할 때 그 refer를 받는 그거를 referent라고 그래요. available referent, 그러니까 유용하게 언급되는 그 어떤 대상을 말합니다. 근데 세길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실제로 버뱅크에 있는 세길교회에 와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길교회는 카프만이 말하는 real referent, 진짜 지시 대상, 가리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느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생각하는 하느님은 모두 available God, available referent,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실제 신, 하느님이 real God, real referent.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느님을 버뱅크에 가서 간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을 거기에 locate, 하느님의 소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God the Problem,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점, 우리가 하느님을 어느 속에 담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 노자의 도덕경은 여러분들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첫 문장부터가 심상치 않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도가도, 도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그 도는 비상도, 항상 영원한 도는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는 도를 가리켜서 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꼭
그 도야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이해는 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항상 상자를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두 번째 이해, 비상도, 항상 도는 아니다. 부사처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상을 한쪽에서는 형용사로, 한쪽에는 부사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해가 나옵니다. 문법이 정확하다면 한문에 도통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중국어 고문을 조금 배웠고 공자를 좀 읽어봤는데 한문은 띄어 읽기에 따라서 어디에서 띄어 읽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띄어 읽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혹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 것처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띄어 읽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도라고 치고 명이라고 치고 이름이라고 치고 카프만이 real referent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이 소위 진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지시 대상이 되는 real referent를 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available reference입니다. 손에 넣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지만은 단지 이름일 뿐, 단지 말일 뿐, 단지 개념일 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실제는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하느님. 그 하느님이 가리키는 절대적인 존재, 어떤 초월적 신비를 우리가 일단 하느님이라고 하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함에 있어 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항상 도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느님,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이름 하느님으로 불러야 될 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God, 독일에 가면 Gott, 중국에 가면 샹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뭐냐? 하나님이지 하고 우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명, 이름 없음이죠.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 이름이 없는 상태는 천지의 시작, 처음이기 때문에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의 어머니, 곧 생성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들 이야기로 들어가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편의상 장로님이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제일 말랑말랑하니까 너그럽고 이해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장로님이 본 교회의 목사를 두고 불평을 합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 고발을 했는데 노회장이 나와서 중재를 해요. 그래,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고발은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설교를 맨날 하는 거라고. 세길교에서 최소한 저는 하느님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하느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자제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 오늘 비로소 하느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하느님 이야기를 종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서론에 해당하고 하느님 이야기 예고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죠?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교회에서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느님 얘기하면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요.
하느님 이해가 이렇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하느님에 대한 것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모두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하죠. 다른 분야에 물론 전문가, 저도 일종의 조금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있는데 종교에 관한 한, 하느님에 관한 한 전문가 얘기 안 들어. 의사는 전문가로서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지요. 미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 듣지요. 근데 목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만 아나? 나도 알지. 해갖고 그냥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요. 정치가 마찬가지죠. 정치 얘기하면 쌈만 나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와 정치에 관한 거는 신사들은 모였을 때 얘기 안 한대요. 쌈으로 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화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나?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느님 자체의 real referent는 아니에요. available referent일 뿐이죠. 그것이 비상도, 비상명, available referent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늘 그것만은 아니죠. 문화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제한받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해서 좀 정리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학문의 세계에서는 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신, 하나는 비인격신. 영어에서는 atheism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신론으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는 비인격신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를 거부한다, 배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격신이 뭔가? 그 의미는 신이 인격,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놈한테는 뭐 하나 더 주고 싫어하는 놈은 그냥 에라 벼락이나 때리고 모두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이 신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나타난 모습이 인격신입니다. 인격신 외에 다른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동양성에서의 어떤 도 개념이 그렇고 불교에서 참나, 진여 이런 것이 그런 사상입니다. 그건 그들 얘기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이 인격신을 믿는 쪽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자기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걸어다닙니다. 하나님이 걸어다니니까 인간도 걸어다니나? 그거보다는 인간이 걸어다니니까 하나님도 걸어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지만은 태초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하느님을 그려냈습니다. available God로. 어떻게? 자기 모양을 따라서. 내가 걸으니까 하느님도 걷습니다. 하느님이 인격신이 되고 하느님이 슈퍼맨이 되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질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죠. 최소한 유대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와야 될 어떤 미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되고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드가 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맞고 틀리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고 크리스천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들 하느님 얘기는. 하느님 이해를 말하려면 먼저 예수가 이해했던 그 하느님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 이야기에서 예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왜 교회에서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나? 누구나 하느님을 말하지만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available God. 그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이해한 하느님을 말해야 합니다. 정체성 문제예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죠. 예수는 짜장면집 사장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냉면 주세요. 이건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상표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짜장면집 사장인데 거기서 왜 냉면 안 팔아? 이 좋은 상품 물냉면을 왜 안 팔아요? 예수 믿으면은 범사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이 좋은 상품 이 물냉면을 이 더운 날 왜 안 팔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짜장면집 사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의 문제가 있어요. 옆집 가면 되지. 교회에서 예수가 전하는 하느님을 말해야 한다는 일단 그 점에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또 출발해 보십시다. 문제가 예수가 전했다는 그 하나님 모습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졌다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철저한 인간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는 팟빵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거의 신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려면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이야기를 성서가 하고 있는데 성서를 알아야 합니다. 각각 복음서가 가진 신학적인 특징을, 차이를 공부해 봐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믿고 주장하는 그 하느님 개념이 성서 어디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느님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이 이렇다. Who cares?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뽑아본 구절들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많다. 그러니까 많이 뽑았습니다. 3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든 하느님은 available God, 우리가 손에 닿는 유용하지만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그런 하느님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느님이 계시록에 가니까 없어지면은 그 하느님 개념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하느님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해야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하느님이 또 등장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등장해요. 예수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냥 한없이 나오죠. 그중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구절 하나로 기독교의 전통과 성서 전체를 꿰뚫고 아우를 수 있어야지 내가 성서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합니다. 회개, 천국.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요. 천국과 하느님 나라는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불평하고 그 차이를 말해보라니까 말 못하는 사람 장로님이 계실까 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떠나서는 성서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 하나마다 제가 200불씩 드릴게요.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표준어입니다. 천국은 사투리, 방언입니다. 방언이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건 하느님 나라가 무슨 뜻인가? 여기에 하느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느님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첫째,
여러분 골라보세요. 사탄, 둘째, 인간, 셋째, 로마 황제, 넷째, 모른다. 뭐예요? 셋째, 3번 로마 황제입니다. 하느님이란 그 단어는 아무 대상 없이 그냥 쓰인 말이 아니고 real reference가 아니고 available reference입니다. 무엇인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이름입니다. 최소한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쓰임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대상이 신약 성서에서는 로마 황제로 나옵니다. 로마 제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 이번 조금 더 쉬운 질문. 로마 제국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1. 당시 예수가 살았던 시대. 2. 지배 체제. 3. 이 세상. 4. All of the above. 답은 4번입니다. 이 1, 2, 3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예수가 살았던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이 세상, 지배체제의 다스림을 전제로 합니다. 서열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치외 법권이 생기지요. 공동분배가 아니라 힘과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그런 소유, 그 격차로부터 분배와 정복이 실시됩니다. 이들의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분리를 통한 어떤 통치, 이것이 지배체제의 운영 제도입니다. 하느님이란 단어 속에는 이렇게 지배체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거부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 미움이 아닌 사랑,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운영 체제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 좋아, 정의보다는. 그건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느님이란 이름에 담긴 기본 질서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일단 하느님 이야기에서 예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수 이야기에서 우리들 이야기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드러난 하느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는 성서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입니다. 남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결론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히스토리,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독서 토론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